참 그 아이는 표정이 밝아.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자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죠. 그런 분석은 일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정서, 자존감, 다른 일들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7장은 다윗이 육신의 부모님보다는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담대함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그는 건강한 영적 관계를 맺어왔고, 그것은 그의 정서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고 영원히 함께할 분이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빛이 되셨기 때문에, 산성이 되셨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목소리를 높입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가?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볼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문득 어린 딸이 나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아빠하고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죠.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라고, 다른 어떤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오손도손 즐겁게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소망이고요, 올바른 소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난 과거 인생 가운데서 환난의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 고백하고 있죠. 이제 내 주위에 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고 초조하고 어디로 도망갈까, 어떡하지,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른 그 테두리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화 안 될 일도 없고 잠 못 잘 일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태연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날마다 밝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 닥칠 수 있을까요? 있죠. 예기치 않은 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든지 말하라고.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줘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좀 더 성숙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실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지 못할 때, 또 그 관계가 끊어져서 자녀를 모른 채 할 때도 더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끝까지 함께 못하고요. 마음이 있더라도 능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해석되면 그 상황을 견뎌낼 힘도 따라오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의미가 해석되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왜 겪어야만 하는지, 이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말,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라고 내가 권면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이요 소망이신 여호와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그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